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주기도 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의 표준이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루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순교의 기도문이다. 이건 순교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깊고 깊은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오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단 아버지로 시작하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만은 일단 아버지로 시작하라는 거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가 제일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파테르라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홍길동전을 보셨습니다만 홍길동전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 어디입니까? 홍길동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뭘 허락해줘요? 호부호형을 허락해줍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게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에게 있어서 변화인지,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너희가 골방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네 아버지께서 아신다. 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누가 알아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15번 정도 나온답니다. 신약에서는 175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다 어떤 식인가 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연약한 자의 아버지시다, 어떤 아버지라는 서술적 의미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서술적 아버지가 아니라 호칭으로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해봐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해봐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애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제 아들이 저보고 이윤찬 그럽니까? 안 그러죠? 뭐라고 불러요?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윤자, 찬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여호와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나오면 하고 지나갑니다. 자기 입으로 그것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부르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도나이라고 대신 주님이란 말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요, 글자에 원래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시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응, 비읍, 지읒. 뭐죠 이게? 야, 다 아시네요. 이응, 비읍, 지읒만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응, 미음, 니은 천재십니다. 그럼 이응, 미음, 니은, 시읒,
리을, 히읗, 니은, 디귿 벌써 아세요? 뭔지를. 뭐라고 하죠? 뭐죠 이게? 어머니? 네, 다 아시잖아요. 모음이 없어도 자음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읽지를 않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가서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주님이라고 불렀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YHWH라는 여호와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가. 나중에 그런데 보니까 학자들이 이거보다가는 뭐에 더 가까운가 하면 야훼라는 말과 더 가깝다. 그래서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방송 설교하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러죠. 그렇죠? 어떤 분은 여호와 그러고, 여호와와 야훼가 다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뭔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름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란 파격적 대우입니다.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꽃이라는, 여러분 김준수의 꽃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서술적 하나님,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뭐 이런 말을 쭉 하는 서술적 아버지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호칭으로서 네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파격적 대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 아버지가 되었고,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우리는 또한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 아들 된 자격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으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버지란 말은요, 우리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제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에게 여러분이 가가지고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들어가가지고는 아버지!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분이 이게 미쳤나? 네가 어디 내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냥 부른다고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른다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돼요? 이놈이 이거 빨리 내쫓아라, 이 미친놈이다, 이거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시작. 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뭐요? 종의 영. 무서워하는 건 누가 하는가? 종은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아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뭐예요? 양아들 삼아줬다는 거예요. 양아들 삼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에게,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좀 이따 제 방에 잠깐 오세요 하면 여러분은 갑자기 뜨끔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이 날 왜 부르시지? 기분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제가 집사님 좀 이따가 목양실로 좀 오세요 하면 여러분 목사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부르시나? 이 마음 1번. 목사님 왜 날 부르실까? 좋아서 2번. 여러분 몇 번?
솔직히 대답해요. 교무실에 오라고 해서 선생님이 좋아요, 긴장돼요? 예, 솔직해요, 우리.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주인이 뭐라고 나를 야단치지 않을까? 얻어맞지 않을까? 뭐 안 주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있어요. 종은 그래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요, 아들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마인드는요, 무서워요. 그런데 아들의 마인드는요, 무섭지 않아요. 전 세계에 제 방 목양실에 들어오면서 두렵지 않게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딱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승 씨라는 분입니다. 이 아들내미는요, 제 방에 들어올 때 노크 할까요, 안 할까요? 노크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못 배워가지고 애가 노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와요. 제 없을 때 어떨 때는요, 지 친구들 제 목양실 데려와가지고 냉장고에 이걸 비타 500 다 줘요. 막. 이 교회 공금으로 산 비타 500을 우리 아들이 딴 친구들한테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들?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저도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이 아들이 겁도 없이 들어가지거든요. 병 따먹고는 뚜껑 그대로 열어놓고요, 그대로 책상에 얹어놓고 가요. 그래, 돼요, 안 돼요? 누가 치워요? 아빠가 치우죠. 아들의 영, 아들의 마인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아버지께 가는 게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종이라고 생각하는 종의 마인드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심판대입니까? 심판대에 있습니까? 심판대에 서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 전부 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설 자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뭐예요? 시상대예요. 시상대.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시상대를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심판대를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진짜 말 안 듣는 인간들에게는 심판대가 아주 자극은 될 거지만, 우리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요, 시상대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 은혜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파테르지만요, 예수님이 주로 쓰는 아람어는요, 아빠예요. 아빠. 그 말 외에 없어요.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은 종의 마음입니까? 아들의 마음입니까? 종 마인드입니까? 아들 마인드입니까?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빠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거든요, 하나님을 주라 하지 못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요? 그 아들의 마음, 아들의 영, 그죠? 양자의 영을,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와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저씨와 아버지는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다. 내가 너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요, 너희는 그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냥 아들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하죠. 양자의 영.
원래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이제 친자 확인 소송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TV에 종종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 시골 총구석에 할머니 밑에서 그냥 살던 손자가 공부도 못하고 있다가 어디 서울 올라갔는데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 회장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뭐 저하고 계속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수 없어가지고 이름만 나오면 하고 지나갔던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경천동지할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전혀 부를 수 없었던 그 호칭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요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냥 기도할 것 같으면요, 우리 아버지요 하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버지요 하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어른들 중에 보면요, 아버지에 대한 상이 없어요.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만 있는가? 늘상 술 취해 있는 아버지, 술 취해서 엄마 때린 아버지, 그런 게 우리 조상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이에요. 어디 나가서 싸우는 아버지, 노름하는 아버지, 자식들 내팽개치고 바라보지 않는 아버지, 그래서 엄마만 고생하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자식들의 적과도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그분이 그냥 하늘에 그냥 계시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우주 비행사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달에 가 보니까 여기 하나님 안 계시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어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편 115편 3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하늘에 계셔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하늘이란 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는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지 않아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필요하면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를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친근하고 따스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켈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해방시키게 하는 것도 누가 가능하냐?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니까 어떤 기도 돼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태양아 머물러라 기도하네요. 태양아 머물러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태양아 멈추어라, 이런 기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기도 우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그 기도했던 첫사람 여호수아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왜 그 기도가 가능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태양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지구가 멈춰선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일령표를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기도 수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빵 달라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건빵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존재로, 능력 있는 아버지로, 너희 기도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다. 너 육신의 아버지는 달라고 해도 안 주지 않냐? 그렇지만 나는 줄 수 있는 아버지다. 불가능함이 없는 아버지다. 그러므로 네가 내게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또 따라해 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가 유사한 점들이 참 많은 것을 학자들이 많이 발견해내고 TV에도 나오곤 합니다. 두개골, 이걸 연구하던 사람이 보니까요, 유대인들하고 한국인의 두개골이 거의 일치한대요. 그렇대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몇 가지 이제 닮은 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제가 무궁화 꽃도 이야기했잖아요. 샤라니 꽃 이야기도 했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단자손 이야기도 했어요. 또 하나 비슷한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린 사람이 죽으면 어떤 옷을 입죠? 베옷 입잖아요. 베옷. 이스라엘에도 성경에 보면 베옷 나오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베옷 하니까 그래, 당연히 초상할 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나라가 그 옷 입나요? 안 입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그렇답니다. 여러분, 저는 희한하던데 여러분 희한하게 생각 안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하고 그들이 비슷할까? 음력 쓰는 것도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우리나라도 우리라는 단어를 얼마나 잘 쓰는지. 죄송합니다, 자기 부인을 이야기할 때, 마누라 이야기할 때 누구 마누라라고 해요? 우리 마누라. 그걸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라고 하면 뭐예요? 남편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쭉 모이고 우리 마누라 그러죠. 남편도 누구, 무슨 남편? 내 남편 아니고 우리 남편. 그래요. 우리 남편. 우리라고 해요.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치는, 우리 아버지요. 왜 우리 아버지냐고요? 누구하고 우리가 포함됩니까? 여기에서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로 갑니다. 우리로 가는 거예요. 또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모두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 우리는 그럼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런 말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성부 성령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도록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부르는 그 안에 여러분 형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가. 이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거예요. 그냥 추려서 허랑방탕이지만 그가 했던 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했어요. 그 돈 가지고 다 털어먹었어요. 그 돈 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들 말고 품꾼이라 해도 배는 굶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돌아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받아줘요?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 종의 마인드가 아니라 아들의 마인드.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씻기고 입 맞추고 강압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들에게 다시 아들이다. 너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네가 아무리 나쁜 짓 했어도,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허비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형이 일을 하러 갔다가 오지요.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들을 듣고 보고는 이 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내한테는 왜 뭐 안 해주면서 이 아들한테는 이렇게 해줍니까? 라고. 당신이 아들이라고 해요. 내 형제,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큰 형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혹 여러분이요, 저 어디 밖에 나갔는데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참 좋은 교인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진상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그럼 아는 척해요, 모른 척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막 부르면서 당신 그 참정교회 목사지, 이 참정교회 교인이 보이소.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가가지고 막 아이고 형제요 할까요?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고 저게 그만 참정교회 다니지 딴 교회 가지. 아이고 참정교회 목사 다 욕먹이네. 그런 마음 들겠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우리 속에는요, 잃어버렸던 탕자, 허랑방탕하고 있는 탕자도 우리에 포함시켜야 될 거예요. 우리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가 형제로 보이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대구 시장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할래요? 저 국회의원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아? 우리 참정교회 다닌다. 내가 잘한다. 어제는 지난 주일에는 국수도 앞에서 같이 앉아서 먹었다. 자랑할 것 아니에요. 형제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탕자를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부를 수 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란 말이죠. 형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나는 유대인인데 저 이방인 저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에는요,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 사우디아라비아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이 뭔가 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여자들에게 선거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목사님, 뭐 그게, 그 나라는 지금까지 여자들은 투표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죠. 사우디에 있는 여자들은 이제 투표할 수 있대요. 그런데 사우디에 있는 여자들이 아직도 못하는 게 있어요. 사우디에 있는 여자들은요, 여자가 운전 못해요. 운전하면 안 돼요. 무슨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자는 운전 못하게 만들어요. 여자가 장 보러 나간다, 외출한다, 혼자 못 나가요. 남편이 따라 나가야만 외출할 수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좋아요, 안 좋아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나갈 때마다 남편이 안 나가면 외출도 못해요. 여행도 못해요. 좋은 줄 알고 나서 하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한테 고마운 줄 아세요, 다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자리엔 그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그 남자하고 여자 다르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 차별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한번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뭐라고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참 좋은 게, 내보고 네 나가서 참 좋은 교회 다닌다고 말도 하지 마라, 나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이게 우리일지 몰라요, 우리일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탕자를 보고도 저가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보고 저 이윤찬 저거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나의 형제다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속에요, 그 형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기도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순교적 기도라고 하죠,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해외에 가게 되는 기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중국에서 했어요. 그 어디 뭐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막 비가 와가지고 비옷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살까 보니까 한쪽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그 가게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하는 가게. 한국 사람이 안 돼요, 거기에 막. 그래가지고는요, 우리가 다 어디 갈게요? 다 그 집까지, 그 조선족인지 뭐 한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이 안 돼요. 어쨌든 한국말 쓰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요, 그게 현수막이 하나 쫙 붙어있어요. 그 위에 현수막 하나가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예? 정답! 우리가 남이가. 그 공원 앞에, 산에 올라가는 그 공원 앞에 가게 위에다가 우리가 남이가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전부 어디 가서 샀을까요? 그거 가서 샀죠. 우리가 남이가. 왜 딴 데 가서 사요?
좀 더 주더라도 이어서 사야 된다. 왜?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좋아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막 기념 촬영 때 우리가 남이가 앞에서 딱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맞잖아요. 우리라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의식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도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라고. 아이고 저거는 은이 아니고 우리는 은인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두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도 평균케 되어지고 있는 자는 좀 줘가지고 평균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부끄러워가지고 내 같이 참정교회 다니는데 말을 못하겠다. 아니라면 그도 내 형제고 그도 내가 그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를 안기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따라해볼까요?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좋은 것은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가? 아버지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시다. 똑같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어줍다는 거 말고 온전한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거 기대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뒷이야기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 주기도문이 좀 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지고 이제 두 번째 요까지 왔으면 도대체 언제까지 설교할란가 싶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자에게는 뒤에는요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나의 아빠이신데 기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 태도가 달라지고요,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는요 그냥 가는 기도예요. 그 분명한 고백만 있다면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이 한 주간 여러분 눈 뜨고 깰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길게 하기 싫거든 아빠 하고 일어나는 게 하나님 아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통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시나